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택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도 있고 또 자원도 충분하고 또 자기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요,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 예로 몇 가지를 예를 드는데요. 그 중에 이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1,500만 명 이상의 환자 중에 식습관, 운동 습관만 바꿔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정확하게 90%가 이런 변화를 실천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는다는 거예요. 또 수감된 많은 범죄자들이 힘든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소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범죄를 다시 저질러서 다시 재수감되는 일이 역시 많고, 또 장기 복역 같은 더 무겁고 가혹한 처벌을 실행한다고 해도 그게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면은 범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률이 62.5%에서 67.5%로 5%가 더 상승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할까요? 삶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 변화를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네, 이 부분을 오늘 또 본문에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음을 누구보다 원했을 그 나오미에게요, 오늘 본문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도 죽고요, 또 아들 둘 있는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이민생활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며느리를 다 떨어버리고 오히려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려 했으나 이 혹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두문분출하면서 그 모압 여인 룻이 그 주워다주는 그 이삭 알곡을 먹어가면서 생활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죠. 이런 인생에도, 이런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너무 비관적인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마치 2014년에 그 세모녀 사건처럼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누워 있고요.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경제활동을 잘 할 수가 없고, 어머니만 식당에서 일하다가 생계를 이어가는데 몸이 다쳐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70만 원이 든 봉투와 또 그 안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유서만 남겨놓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그 가정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생각할 때 또 내게 닥쳐지는 그 무수한 정말 비참한 어떤 현실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것은 그냥 잠깐 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달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그 소망 없음에서 완전한 소망이 있으므로, 완전한 불가능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그래서 아주 깜깜한 곳에서 그러나 그 너머에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오늘 이 가운데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변화와 이 반전의 중앙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이 변화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이 룻기 아닙니까? 그 11절에 그 변화의 여성을 규정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은 2장의 보아스를 규정했던 그 한마디, 바로 유력한 사람이죠. 2장 1절을 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또 유력한, 이것은 같은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을, 그 의미를 살려서 만약에 그대로 동일한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느냐? 탁월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에서 탁월할까요? 바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탁월한 여자, 믿음에서 탁월한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인생이, 탁월한 믿음의 인생이 진정한 변화와 이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인생의 상황을 뒤엎고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변화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개발, 헬스를 비롯해서 여러 교육과 기타 등등의 또 자기개발에 힘쓰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그런 육체의 연습보다 이 경건, 믿음의 연습이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케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구어가는 그런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런가? 그것을 소망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액세서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우리 삶의 전체를 주장하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그냥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좀 주고 우리의 마음에 또 어려울 때 조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변화,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교회와 또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뒤흔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탁월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자신의 소견으로 행하는 이 사사기 때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탁월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할 곳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안식, 그래서 안식을 준다는 내용이 뒤에서 꽃단장 시키고 목욕시키고 옷 야시시하게 입혀가지고 그 친족 그 이불 밑에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안식. 그래서 마치 결혼을 시키려는 무슨 책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대부분 이 결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보금자리를 찾고 거기서 너도 이제 과부로서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너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갖는 그 애정, 이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고요. 성경 전체로도 핵심이 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셔요? 안식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안식이 창조부터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개념이 이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 번역을 해보면요. 직역을 해보면 룻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안식을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서 바로 그 안식,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을 구하려고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 룻을 볼 때마다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저 룻은 왜 나를 따라와서 나를 괴롭힐까? 저 룻은 도대체 왜 내 옆에 저렇게 있어야 될까? 그 룻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룻이 도대체 내 인생에 뭡니까? 룻이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 룻 때문에 제가 참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냥 혹처럼 여겨지고 진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너무나 창피스럽게 여겨졌던 저 룻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수단으로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요, 룻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룻이 중간에 있고요, 보아스에게 이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마지막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는 장면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보리를 6번 되어준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이 보리를 6번 지금 한 번 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붓습니다. 한 번 주면 정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붓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듯이. 그러면 3번 정도 부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정말 많이 부으려면 한 푸대를 주었더라. 아니면 뭐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한 에바를 주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6번에다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번 다음은 몇 번이죠? 7번입니다. 7번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을 남겨둔 나머지 6번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일, 바로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확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답으로 받은 나오미가 6번,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일이 뭘까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성취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성취해 주시기까지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내려주실 때, 그때 바로 이 놀라운 안식을 바로 이 보아스와 또 나오미와 룻이 경험함과 동시에 또 이 베들레헴이 경험하고, 또 지금 사사기에 이 악순환 여호수아가 주고자 했으나 주지 못했던 바로 그 안식, 그 안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궁극적으로 깨닫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래서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율법 그대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그 뜻, 의미, 그거를 읽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미우면 너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을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시지만 그 한참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이 있다, 뭐 너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뜻은 나가라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룻을 통해서 바로 이 나오미가 이 사실을 깨달아요. 룻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안식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 룻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게 있는 짐처럼 여겨지고 혹처럼 여겨지고 실수로 여겨지고 또 정말 괴로움으로 여겨졌던 이 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요, 이 나오미가 자신에게 있는 이 큰 고통과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신 그런 역사와 섭리의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회복,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 구속자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속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안식을 이제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그 삶의
고통과 비관과 절망,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유일한 안식,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진정한 안식, 변화, 회복을 얻는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바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요. 룻은 또 이것을 실행하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5절의 룻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것을 실제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다 행위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잖아요. 그러나 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로,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처럼요,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는 날, 그날 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가장 이쁜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타작하는 그곳에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자는 남자들 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보아스에 눕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이불에 들어갑니다. 그 발치 이불에 들어가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행동일까요? 남자를 유혹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지금? 그리고 이 깜짝 놀란 보아스와 룻이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그래서 이 말, 보아스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것이죠. 그때 룻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을 덮으소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보아스가 한 말을 인용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2장 12절에 가면은 그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날개 아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말하는 그 상을 우리가 이 장에서 누가 주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아스가 주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서 남자들이,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도록 해주고, 또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게 해서 그것을 줍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2장 17절에 보면은 룻이 하루에 그 이삭 줍기를 해서 얻은 양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하나씩 얻으면 뭐 한 줌이나 뭐 한 이만큼 뭐 이 정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는 2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 어머니 이삭 줍기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23kg 되는 거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뭐 어느 집에서 좀 호의를 베풀었나 보다.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룻이 정말 밖에 나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해코지는 안 당할까 노심초사하던 이 어머니의 마음, 이제 비관해서 우리 연탄불 피고 이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룻이 나가서 한 포대기씩 그 곡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보아스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또 이 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마스크를 쓰지 마시고, 네, 우리가 질병도 전염이 되지만요, 믿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 옆에 항상 붙어 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분 옆에 자리도 가능하면 믿음이 있는 분들 옆에 많이 앉아 계시면 믿음이 그 옆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지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네, 또 보아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책략은 그냥 그 밤에 몰래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키려는 그런 책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그래서 보아스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좋죠. 젊은 남자와 어떻게든 결혼하게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자녀도 많이 낳고, 그리고 힘도 없고 그럴 텐데 가정을 세우기에 좋은데, 지금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적 1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사촌, 그런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뻘입니다. 그 지방의 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돈이 많지 않을까요?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젊든 늙든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결혼을 만만한 사람이랑도 해야지. 네, 그런 차원에서 시어머니가 탁월하게 저분은 결혼할 만하다,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에 그 나머지 9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오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친족이 되거든요. 그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룻도 그것을 깨닫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자기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시죠? 그때 그 물건 갖다 주면은 낸 돈 그대로 다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잃어버렸던 또는 이제 돈을 주고 팔았던 그것을 다시 사오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값이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 무르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구속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라고, 특별히 구속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걸 다 뺏긴 사람이거든요. 생명도 잃어버린. 그런데 그 값을 그대로 주고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요. 그 하나님께 진 빚은 누구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갚을 수 있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빚을 갚아요? 못 갚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셔야 되고, 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또 그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고 그분만 의지해서 살고 그분에게만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회복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당시에 그 모압 여인은 술 취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소알이라는 그 조그만 굴에서, 그곳에서 큰 딸하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함께하기 어려운 민족입니까? 그뿐 아니라 여리고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알볼에서, 모압 땅에서 이 우상 숭배와 또 이런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모압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사기 2장에 보면은 모압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18년 동안이나 섬겨요. 그러니까 모압은 그 당시에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전혀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역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다 보아스처럼 기업을 물어주셨죠. 구속자가 되어주셨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인류에 그런 안식을 주기 위한 그 여인이라는 것을 바로 이 보아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뭐라고 전달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신부의 단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 보아스의 그 이불에, 발치에, 거기에 눕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어요. 그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얘기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신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것을 이제 오케이 하면요, 이제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날 밤에 이렇게 신부가 신랑과 잠자리를 하는 것처럼 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업 물음에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면서 또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13절에도 하반절에 보면은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너에게 이행하겠다, 결혼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나의 모든 손해, 나의 모든 수치됨,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에는요, 2장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모압 땅에 온 여자 룻,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것도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사기 시대에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까? 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베푼 인애, 네, 이 인애 바로 언약적 신실함, 네, 믿음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니 처음에는 그냥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어떤 신변의 안전, 뭐 기타 등등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뭐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목회자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로 이 총체적인 믿음이죠. 우리 삶의 어떤 그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이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는 것,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목회자가 된 이 디모데, 이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돼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해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탁월한 믿음이 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중앙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그 놀라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딱 3명만 있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마판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영양분이 몸으로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먹어서 계속 그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아주 희한한 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리지 벨라스케즈라고 하는 분이 하루에 60번 밥을 먹습니다. 소량의 밥을 계속 먹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도 살이 없어요. 살이 붙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하고 뼈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냐면은 무슨 뭐 괴물이다, 무슨 마녀다, 뭐 불러 태워 죽여라, 막 이런 막 댓글을 달고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고 또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몰골이 너무나 끔찍하니까요. 온통 얼굴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뼈만, 거죽만 붙어있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의 평가로 자신을 한계짓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맞아,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말로 딱 규정이 되잖아요. 마치 우리 모함 여자라는 그 한계, 또 과부라는 그 한계, 또 천한 출신이라는 그 한계, 또 이제는 죽은 개반도 못하다는 그런 인생의 그 한계, 이거를 사람들이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꽃단장하고 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자신의 의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 이것을 또 보아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이 일이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보리 6번을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붙든 우리 리즈 벨라스케즈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 강연가로 또 활동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께 목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바로 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에 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태어나요. 그 바로 앞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리고 여인, 네, 그 기생 라합에게서 바로 또 보아스를 낳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정말 비참과 또 우리가 볼 때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읽는가? 오순절에 읽습니다. 오순절. 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은 보리타작인데요. 보리타작은 언제 할까요? 6월절에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오순절에 읽을까? 6월절의 믿음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셨잖아요. 네, 받은 줄 믿습니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마음이 바로 이 룻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복된 미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